번째 코너는 성도 이야기 순서입니다. 이번 달은 특별히 가정 예배를 잘 실천하고 계시는 두 가정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를 통해서 주신 은혜와 또 간증들을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교구의 박준호 집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사교구의 최세원 집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사교구 정순덕 권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사교구의 이경희 집사입니다. 네, 이렇게 뭐 섭외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요. 이렇게 사교구만 다 오셨네요. 네, 사교구 목사님이 오늘 개타셨네요. 네, 좋아하시겠네요, 아주. 네, 우리 이경희 그리고 최세원 집사님은 같은 목장이시죠? 예, 그리고 또 뭔가 이렇게 연결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두 분은 사실 이게 같이 예배드리기 어려운 조합이잖아요. 예, 시자 들어가시는 어머니하고 이제 며느리 되시고 두 분은 예배드리시기 여기도 쉽지 않은 부부라고 하는 네, 그런 두 분이 지금 같이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요. 어떻게 가정 예배를 언제부터 이렇게 드리셨고 요즘 일주일에 얼마 정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고 계시는지. 네. 저희는 사실 결혼하고 나서 저희 친정 교회 목사님이 커플 성경책을 선물로 주셔서 네. 그걸 통해서 이렇게 함께 나누기 시작했다가 이제 첫째 딸이 태어나고 그때 잠깐 쉬었다가 이렇게 부모님이랑 합가하고 나서 다시 시작하게 됐어요. 일주일에 매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에는 금요 영성 집회가 있어서 네네네. 그냥 간단하게 기도만 하는 걸로. 금요일 외에는 다 매일 네, 드리고 네. 계시고. 예. 그리고 또 저희는 신혼 초부터 시작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주일 밤에 자기 전에 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잠깐 NG 같은데. 아니요. 생각해보니까 여기 대답을 했어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예, 이 가정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굉장히 잘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자, 굉장히 꾸준하게 지금 실천하고 계시는데요. 사실 가정 예배 드리는 게 이게 쉽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바빠서 못 드리시는 가정도 많고요. 그러니까 가족이 모이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제 가정 예배 못 드리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가정은 이제 쑥스러운 거예요. 예, 그러니까 특히 뭐 싸우기라도 한 날에는 특히 부부 사이에 둘만 사는데 싸우기라도 한 날에 같이 예배 드리자 이러기도 되게 뭐 애매하고 아무튼 여기 지금 두 가정 오늘 모셨는데요. 예배를 아주 잘 실천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 가정만의 예배 순서 그리고 예배 형식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우리 두 가정이 약간 다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떤 예배 형식으로 어떻게 순서로 예배 드리는지 좀 소개해 주세요. 네. 그거랑 다르게. 네, 저희는 주일 저녁에 밤에 예배를 드리는데 먼저 기도를 간단하게 하고요. 네, 기도 간단하게. 그리고 찬양을 한 곡 부릅니다. 네, 저희 가정 예배 주 찬양은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이 찬양을 네. 하는데 이제 이 찬양을 하는 이유는 저희 아들 7살 한결이 한 명 있는데 유치부에서 그 찬양을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찬양을 좋아해서 그 찬양을 계속 부르고 있고 다른 찬양으로 바꾸자고 해도 바꾸지 않겠다고 해서 이제 그 찬양으로만 쭉 네. 한 곡을 부르는데 이제 찬양을 할 때 이제 이렇게 손을 들고 하는 그런 율동이 있어요. 한결이만의 그거를 이제 한결이가 주도하면 저희가 그걸 꼭 따라해야 돼요. 그 틀리게 하면 이제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찬양을 한번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그 말씀의 본문은 주일 목사님의 그 설교 본문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같이 은혜 받은 것을 둘이 나누는데요. 나누기 전에 이제 한결이가 설교 들은 거 먼저 나누고 그 다음에 저희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 제목 나누고 그리고 이제 기도 한 번씩 돌아가면서 중보기도 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는 식으로 네. 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권사님 가정은요. 네.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그때는 삥 둘러 누워서 진짜 누워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그런 형식으로 이제 살아왔다가 결혼 후에 아이들과 함께 아이들이 힘들어하면은 간식 먹는 시간으로 예배 후에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아이들이 성장하고 이렇게 한 다음부터는 많이 바뀌었어요. 네. 형식이. 그래서 요즘에는 우리 교회가 셀 교회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때는 말씀으로 나누기도 하지만 거의 아이들 성경책이 또 따로 있어요. 말씀을 나누는. 네, 네. 이제 주제가 있고 그래서 하면서 오늘 어떻게 지내셨어요? 하고 이제 물어보는 그런 것도 있어. 아이들이 참 재미있게 네. 하고 있고 찬양은 한 곡, 두 곡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해요. 어떤 때는 네. 한 곡만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 원하는 곡으로 아이들 찬양으로 하고 그리고 사도신경 네. 일단 하고 그리고 이제 셀 나눔으로 네. 성경 말씀으로 그렇게 하고 기도는 이제 돌아가면서 할 때도 있고 아들이 할 때도 있고 네. 며느리가 할 때도 있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두기도 문송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걸로 자유롭게 그렇게 매이지 않게 어떤 때는 뭐 한두 시간 갈 때도 있어. 아이들은 자요. 네. 우리끼리 얘기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아이들이 어쨌든 그 예배에 그냥 참여하는 것 자체로도 정말 보고 많이 배울 것 같아요. 예, 저희 가정도 이제 예배 드리는데요. 저희 가정은 사실 소요리 문답으로 해요. 네, 그래서 저희는 매일 소요리 문답을 하나씩 이렇게 해서 이야기하고 설명해주고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그건 이제 뭐 제가 사실 목사니까 또 그렇게 좀 설명해주고 할 수 있어서 그런 건데,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이 가정 예배 드리는 거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시는 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 형식에 대해서 너무 부담을 가지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진짜 예배에 뭐 어떤 순서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뭐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가정 예배는 꼭 그렇게 안 하셔도 되거든요. 예,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그 가정에 맞게 형식을 만들어 가셔도 사실은 괜찮습니다. 예, 제가 아는 어떤 가정은 뭐 신앙 고백하고 시작하고 이것도 사실 좀 형식이 있는 거예요. 예, 신앙 고백하고 시작하고 찬양을 두 곡하고 큐티 묵상하고 나누고 기도 그러고 이제 말씀 암송까지 하고 마친대요. 예, 그래서 이 집은 되게 순서가 많다. 주보만 들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그렇게 너무 부담 없이 하셔도 되는데 아무튼 두 가정께서 설명해 주신 그런 형식들을 보면서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도전도 받고 그리고 또 결단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구나. 예, 그렇게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근데 아무튼 사실 중간에 항상 위기가 오잖아요. 예, 다들 겪으셨겠지만 이렇게 꾸준하게 예배를 계속 드리게 된 원동력이 있다면 그리고 또 그런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좀 나눠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원동력은 저희가 3대가 살다 보니까 네네. 예, 많이 부딪히는 부분이 많은데 그때 나누는 것 같아요. 저희는 솔직한 편이라서 내 마음은 이랬고 그때 속상했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가정 예배 시간에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이제 물론 저만의 생각일 수도 있지만 그때 얘기를 해가지고 되게 이제 다음에 볼 때 불편하지 않도록 편안하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계기가 돼서 계속 꾸준하게 하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끊어질 위기는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가끔씩 이제 아이들이 막 너무 산만하게 할 때 좀 그건 제 마음에 안 했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마음이 오기도 하는데 그때 좀 그런 마음이 듭니다. 네. 그래도 좀 뭔가 이렇게 많이 뭔가 이렇게 얻으셨을 것 같아요. 며느리로서 사실 그런 얘기가 하기가 시어머니한테 누가 어느 며느리가 쉽게 얘기하겠어요. 아니, 예. 처음에는 떨렸죠. 처음엔 떨렸는데 네네. 이게 하다 보니까 근데 사실 저도 말을 하고 나서 실수할까 봐 약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할 때도 많고 어떤 사건이 있고 나서 계속 기도하기도 하고 되뇌이기도 하고 이게 이렇게 말을 하면 맞는 건가? 내가 이런 감정인가? 이렇게 계속 생각하다가 그때 이제 자리가 마련되었을 때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어쨌든 예배 시간이니까 이게 또 역정을 내실 수도 없고 곤란하신 적 없으셨어요, 권사님? 그리고 네. 오해. 네. 내 마음을 잘못
잘 알고 내가 이제 말의 실수 음.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또 이제 얘가 또 열린 아이니까 네. 또 이제 이해하고 참 좋은 것 같아요. 일 그냥 한번 작정하고 얘기해야지. 그러면 좀 이게 그렇죠. 감정이 네. 섞일 건데 예배 시간이잖아요. 목사님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예배 시간이니까 마음을 정리를 하고 하나님 마음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소통하는 그런 시간이 정말 있어요. 너무 좋아요. 네. 네, 감사해요. 아, 감사하네요. 우리 또 우리 박준호 시사님 과정도 아, 네. 저는 이제 주일 저녁에 예배를 드리는데 때로는 이제 피곤하기도 하고 그렇죠. 아니면 또 좀 감정적으로 좀 예배드리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는데 그때 이제 최세현 집사가 되게 단호하게 원칙적으로 딱 얘기를 합니다. 예배드려야지 이렇게 싸운 거 싸운 거고 예배는 예배다. 그러면 이제 딱 그 뭔가 단호하면서 원칙적인 그 말에 그 거부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또 하다 보면 그냥 드리고 자길 잘했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이 가정의 주도권이 어디에 있는지 계속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정순덕 권사님은 가정 예배 어려움 있을 때 또 다른 한 가정을 통해서 되게 도움과 도전을 받았다라고 들었거든요. 네. 그 어려움이 어릴 때부터 제가 예배를 드려왔고 네.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가정 예배 드리면서 가장 주가 아빠 술 담배 끊는 거 엄청 기도해 왔었어요. 네. 그 기도 제목은 예배 드릴 때마다 드렸는데 그리고 아이들이 커가면서 시간이 맞질 않잖아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 이거 혹시 가정 예배에 내가 얽매인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김순자 권사님이라고 계세요. 아, 네. 그 혜원이 엄 네. 네, 주연이 엄마. 그 권사님 딸 넷인데 어떤 사석에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가정 예배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때 그분도 매일 예배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고 아 이건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야. 잘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계속 하게 되는 계기도 있었어요. 네. 네, 너무 감사하죠. 네, 감사하네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어쨌든 계속 가정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요. 가정 예배를 드리시면서 이렇게 특별하게 받은 은혜, 깨달음 이런 게 있다면요. 우선은 주일 말씀을 그냥 듣고 끝낼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한번 나눔으로써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것인지 좀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서로에 대해서 더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또 매주 또 이렇게 분주한 일들이 있고 바쁜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번 한 주간에 어떤 일이 상대방에게 있는지를 들을 수 있고 또 저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되어서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이 돼서 좋고 그런 또 이번 한 주간에 뭐 근심이나 걱정이 있다면 두려움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또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아서 네,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도 비슷한 내용인데, 그러니까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러니까 한 주간에 또 모든 삶을 하나님께 잠잠히 의탁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상대방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살고 주일 예배에서 어떤 은혜를 받았고 또 어떤 고민들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찬찬히 듣고 또 서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그게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예배를 통해서 자녀들의 그 직장에서 네. 어려움 같은 거 듣게 되고 스케줄 같은 거 듣게 되고 일부러 물어보지 볼 수가 없잖아요. 시간도 서로 맞질 않으니까. 그래서 예배 중에 어떻게 이제 직장 얘기가 나오고면 기도 제목을 나누다 보면은 그런 얘기 듣고 또 기도 제목을 삼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3대가 살고 있으니까 또 장애인 아들이 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그런 건데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각자의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한테도 지하는 지하대로 수하는 수하대로 정말 똑부러지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다 할 때가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너무 감사한 그 시간들이 네.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비슷하긴 한데요. 저 또한 딸들이 삼촌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궁금할 때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때마다 조금씩 자기들 생각들을 얘기해요.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만약에 잘못된 점이 있으면 얘기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 돼 알려주기도 하고
그런 점에 있어서 오해가 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삼촌을 받아들이는 네.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어머님이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안 했는데 이건 제가 할게요. 삼촌한테 이제 엄마이다 보니까 감정적으로 이렇게 올라올 때가 많잖아요. 네. 저도 그런데 더군다나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답답한 부분도 많고 그럴 때마다 이렇게 큰 소리가 한 번 나면 좀 어머니 많이 그러고 나서 속상해하세요. 저희도 마찬가지 똑같이 그렇듯이. 근데 예배 시간에 큰 딸이 할머니 지금 말하는 톤으로 지금 말하는 목소리로 삼촌한테 얘기해줘. 네, 이런 말을 했었어요. 그때 어머님이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참 그럴 때마다 감사해요. 아이들이 잘 커져서 감사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소통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그래서 참 은혜스럽기도 하고 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듣기만 해도 정말 감동적이고 너무 감사한데요. 정말 이 예배가 진짜 귀하거든요. 그리고 가정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데 저희 이 제작팀이 이번에 이 코너를 준비하면서 이제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의외로 저희 성도님들 중에 꾸준히 가정 예배를 드리는 분이 많지 않은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섭외하는 게 쉽지 않고 그래서 사교육으로 이렇게 몰리게 됐는데 아무튼 이 영상을 보시면서 다른 성도님들도 함께 좀 결단하고 다시 좀 시작하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성도 이야기 공식 질문이 있어요. 예, 공식 질문으로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나에게 가정 예배란 그러면 이제 나에겐 가정 예배란 이런 거다라고 이제 한 분씩 이제 돌아가면서 말씀해 주시면 되거든요. 이건 준비가 좀 안 됐는데. 네, 원래 그런 맛에 하는 겁니다. 나에게 가정 예배는 함께 가족이 함께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다. 함께 네.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다. 네. 네. 그냥 내가 먼저 준비한 걸 너무 비슷하게 말해서 네, 역시 저는 부부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다. 함께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다. 네. 저도 이제 이 가정 예배는 저희 삶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아까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듣는 우리 시간이다. 며느리가 경희가 얘기한 것처럼 그날 제가 엄청 울었었어요. 경희는 옆에서 변명을 어머니에 대한 변명을 해주려고 말을 하려고 했을 때 제가 제지를 했어요. 경희야,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어. 그래서 가정 예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다. 하고 싶습니다. 네. 나에게 가정 예배란 소통이다. 소통이다. 네. 아무튼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귀하게 가정을 세워가시는 모습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은혜가 됩니다. 어쨌든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귀한 은혜를 통해서 두 가정 모두가 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잘 세워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은혜가 성도님들에게도 다 흘러가고 또 영향력을 줘서 우리 석수교회가 가정 예배로 우리 모든 가정이 더 행복해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